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관심도 예수님 갖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미워하고 거절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만을 위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거리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 유대 사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모셔둘 수 없죠. 내가 주인이어야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31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기 이전 말씀인 앞선 본문 21절을 보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께 속한 자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까? 그를 붙들러 그가 미쳤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 역시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본문이 강조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사람을 통해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왔다고 합니다. 건너 전해서 예수님께 전달이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제 친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불러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은 밖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무례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딱 보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과 같이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오히려 어머니를 부정하는 듯한, 동생들을 부정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진지하게 본문을 읽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반응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아시는 자는 누구인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앞선 3장 7절부터의 내용을 되짚어 보아야 유익합니다. 3장 7절부터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에 대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을 찾았다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를 부르십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뒤따른다 해도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도 예수님이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부르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택한 그 적은 무리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할 수 있음을 3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을 보여주며 마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선택된 본문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의 환호 또는 비난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결코 가를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가족인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행함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 행함이 나를 위한 행함인지 하나님을 위한 행함인지가 문제인 것이죠.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상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공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행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행함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은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바뀌어진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내 목표가 바뀌어 있으면요, 그 바뀌어진 목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소금은요, 먹으면 짜요.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핵심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에서 눈에 띄게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정말 눈에 띄게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이 없지 행동하다 한순간 사라져서 그 사람 어디 갔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 시험 들었다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때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한때는 뭐 했다고, 학생회장도 하고 모두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결코 단 한순간도 신앙인이었던 적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따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 있다고 믿었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과 참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잘하는 것을 증명할 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따름이 아닙니다. 참다운 제자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야 함을 깨닫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그와 같은 말에 현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나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높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